아프니까 청춘이다 같은 말은 하지 마세요라는 주제로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2010년에 김남도 교수님께서 청년들을 위해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바로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입니다. 이 제목을 혹시 들어본 적 계십니까? 들어보신 분? 인터넷에도 많이 들려지고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은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한 책이고 많이 유명한 책입니다. 무려 100만 부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청년들을 위해서 쓴 이 책은 청년들이 가장 싫어하는 책으로 꼽힌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청년들을 위해서 썼는데 청년들이 가장 싫어하는 책이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바로 이 책을 쓴 저자의 배경 때문이죠. 이 김난도 교수님은 굉장히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공부도 곧잘 했습니다. 이분의 직업이 뭐냐면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인생을 보면 굉장히 탄탄대로의 인생을 달려오면서 한 번도 좌절이나 실패를 경험해 본 적 없는 그런 상류층 엘리트의 인생이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청년들이 좀 거부감, 그러니까 좀 불편함을 느꼈던 것이죠. 작가이자 전 장관이었던 유시민 씨가 이 김난도 교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했던 적이 있는데 한번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간 책에서 아프니까 청춘이다,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말씀하셔놓곤 자신은 단 한 번도 아파하려 하지 않고 흔들리려 하지 않으시네요. 굉장히 좀 넌센스인 거죠. 청년들에게는 야 아프니까 청년이야, 또 1000번은 흔들려야지 어른이 된다라고 했지만은 정작 본인은 한 번도 아파하려 하지 않았고 한 번도 흔들리려 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이 유시민 씨가 꼬집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 책을 싫어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한 번도 그런 아픈 삶을 살아보지 않았던 김남도 교수님께서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가르침만 청년들에게 던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교수님의 인생이 정말 인생 역전의 아이콘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개천에서 용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가난한 인생 가정에서 태어나서 치열하게 살아서 이 서울대 교수까지 되는 그 시점에서 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썼으면 청년들이 그 책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졌을 것이죠. 굉장히 그 책을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은 흔히들 말하는 금수저로 태어났고 인생에 아픔이 없는 그런 엘리트 인생을 살았던, 물론 아픔이 있었겠죠. 아무리 엘리트라도, 아무리 상류층의 인생이어도 아픔은 있었겠죠. 그렇지만 정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청년들에게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던지기에는 굉장히 좀 모순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그분이 정말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청년들에게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청년들은 그 책을 싫어했고 그 교수님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모습이 이 교수님에게만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비중은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정작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가르침만 던지는 모습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생각보다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지금은 그렇게 많이 들려지진 않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야 나 때는 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는 밈으로 바뀌어서 야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런 언어를 사용하시는 어른들을 굉장히 좀 희화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 라떼는 이라고 말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훈계를 주는 그 어른들의 그 인생 가운데 젊은 시대의 모습과 지금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래도 어른들의 시대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 내 인생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른들의 세대는 힘들었지만 내가 좀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런하면은 집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년들에게는 집은 아예 꿈도 못 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살고 있는 그 청년들에게 야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훈계를 하는 그 훈계들의 말이 마치
청년들에게는 이렇게 들렸던 것이죠. 야, 아프니까 청춘이야 라는 말과 똑같이 들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대 간의 갈등이 더욱더 심화가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장기나 바둑을 둘 때 혹시 옆에서 구경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장기 둘 때 옆에서 구경하면 어때요? 수가 잘 보이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훈수를 둡니다. 그런데 정작 훈수를 두는 사람도 자기가 직접 그 게임에 참가하게 되어지면 자기가 봤던 길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르침이라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쉽습니다. 내가 공부해서 그냥 지식대로 외웠던 것을 가르치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것이 뭐냐면 살아냄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은 쉽지만 살아내면 어렵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쉐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율법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율법을 자녀들에게 앉아 있을 때나 일어설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언제든지 그 율법을 가르치라고 명령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따라서 정말 누구보다도 완벽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 율법을 이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신앙의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이 중요합니다라고 하면서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에 대해서 잘 강조를 합니다.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의 부모님들은, 지금 세대의 젊은 부모님들은 어린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열심히 시키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앉을 때나 설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울 때나 잘 때나 계속해서 가르치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세대가 지나오면서 그들의 가르침은 멈춰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교육을 잘했던 유대인들의 평가가 무엇인지 우리 사도 바울의 평가는 굉장히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이 욕되게 하십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좋은 평가입니까? 나쁜 평가입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예, 어려운 문제인가요? 사도 바울의 평가가 좋은 평가입니까? 나쁜 평가입니까? 딱 봐도 문맥 그냥 글자만 봐도 나쁜 평가잖아요. 그렇죠? 당신들은 그렇게 가르치면서 왜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합니까? 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율법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가르침은 실로 완벽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바리새인만큼, 그러니까 유대인들만큼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종족은 없습니다. 우리 보고 그렇게 지키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이미 두 손 두 발 들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기의 그 시대를 지나면서까지 그들은 끝까지 그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정말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가르침은 완벽했지만 왜 그들은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이 이런 평가를 받을까요? 그들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완벽했지만 그들은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똑같이 진단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의 가르침은 받지만 그들의 행실은 따라가지 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가르치는 것에 열심히 했던 그들에게 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해답을 2장 1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시작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는 무엇입니까? 앞선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이죠. 무엇 때문에 그러므로였냐면 사도 바울은 1장 후반부에 이방인들의 죄를 굉장히 길게 나열합니다. 그들의 우상숭배, 부도덕함, 탐욕, 정욕, 음란,
수많은 문제들을 다 다루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이 서신을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서 바울이 서신을 보내면 그 서신 돌려가면서 읽었던 것이 아니라 앞에서 저처럼 설교자처럼 한 사람이 대표해서 그 편지를 읽어줍니다. 그러면 그 여기 있는 회중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듣게 되어지죠. 여러분 1장 후반부에서 이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다룰 때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유대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과 지금 이방인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요. 로마 교회 상황에서 서로 사이가 별로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비판과 비방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1장 후반부에서 이방인들의 죄는 이런 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땠을까요? 고개를 끄덕였겠죠. 맞아, 쟤네들은 사람이 아니야. 쟤네들은 저런 죄를 정말 서슴없이 지었어. 쟤네들은 짐승과도 같아, 벌레 같아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찰나에 사도 바울이 그 칼끝을 돌려버립니다.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요. 2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장 후반에서 이방인을 판단하던 유대인들이 이제 2장에 들어오면서 바로 정조준이 되어지고 있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지금 저들의 죄를 듣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여러분들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가르치는 자의 위치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가르치는 자의 위치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르치는 자는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나는 정작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자꾸 사랑하라고 가르치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나는 사랑을 잘 하고 있다라고 착각해 버립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합시다.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다 보면은 내가 기도를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외치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오히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리에 함정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하냐면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왜냐하면 말씀을 듣기만 하면 내가 그렇게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이 말씀은 누가 들었어야 돼. 맞아,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었어야 돼. 특히 남편하고 아내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말씀이 선포되면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 그러면서 딱 째려보면서 듣고 있나? 라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남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는 나를 비춰야 되고 이 말씀에 내가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위선을 행했다기보다도 무의식적인 자기 기만에 빠져서 자기들도 모르게 위선을 행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저 역시도 그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제가 말씀을 매주 전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나는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1절에 나왔던 것처럼 남을 심판하는 자리에 올라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내가 그 심판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지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인 자기 기만에 빠져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경우가 더 있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과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어느 한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굉장히 정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다른 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저의 짧은 신앙과 신학적인 소견에서 그분들의 믿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저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는데 그 다음 날 제가 이제 지하철을 타고 서울에 가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제 말씀을 보는데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어진데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2장 1절의 말씀이 저에게 부딪혔습니다. 제게 걸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 전날 제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했던 제가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제 아내에게 이런 것들을 나누고 제가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단 한 번도 내가 심판자가 되어야지라고 마음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도 없습니다. 나는 심판자가 돼서 다른 사람들 다 정죄하고 판단할 거야, 이렇게 마음 먹은 적이 없었던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했고,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어봐서 알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판단과 정죄의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이죠. 가르치는 자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함정이 목사인 저에게만 있을까요? 아니죠. 똑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인식하지 못할 뿐 우리 모두는 가르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가르치고요, 신앙의 선배로서 신앙의 후배들을 가르치고요, 직분자로서 우리는 신앙의 교육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가영이 아영이가 있는데 가영이 아영이도 똑같이 배우는 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영이 아영이의 모습을 보고 유엘이가 배우고 유엘이의 모습을 보고 라일이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라일이는 나는 막내니까 괜찮네. 아니요, 라일이의 모습을 보고 또 다른 누군가가 신앙을 배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가르치는 자리에 있고 우리 모두가 스승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자라면 자랄수록 분별력이 자라는 것 같지만 실상은 판단의 자리에 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뉴스를 보게 되고 어떤 정말 악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접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당장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먼저 단정을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김성주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한 메시지가 저에게 부딪혔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맞아, 저 사람이 지금 네가 지적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 맞아. 객관적으로 죽일 놈이 맞고 객관적으로 너에게 진짜 큰 잘못을 한 건 맞아. 그런데 그 사람이 나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너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니? 라는 질문이 저에게 던져졌는데 제가 거기서 탁 부딪히더라고요. 맞아, 나도 죄인이지. 내가 판단하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누구보다도 나쁜 사람은 정말 객관적으로 나쁜 건 맞아. 그렇게 지적하고 판단하고 있는 나 역시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나 역시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그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있는 그 사람, 객관적으로 봐도 그 사람이 나쁜 건 맞아요. 객관적으로 봐도 그 사람이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잘못을 말하고 있는 나는 성경이 과연 무엇으로 어떤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인류 모두에게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단 한 사람의 의인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습니까? 자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가르치는 나는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르침은 쉽습니다. 그런데 살아내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가르치면 안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내지 못하니까 가르치면 안 되는가? 아니죠.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지 우리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르치기 앞서 먼저 우리에게 선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 앞에 나를 비추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를 자꾸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나를 드러냅니다. 말씀은 숨겨져 있는 나의 숨은 의도를 드러냅니다. 말씀은 빛이죠. 어둠이 빛 가운데로 가면은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빛인 말씀 앞에 우리가 자꾸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비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숨겨진 의도, 내 안에 있는 악한 의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야 된다는 것이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대로 지키는 것은 쉽지가 않죠. 가르쳐진 것은 쉽지만 가르치는 대로 살아내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냐면 가르치는 것에만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르치는 것만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승에는 두 부류의 스승이 있습니다. 말만 하는 스승과 살아내는 스승, 딱 두 가지의 스승이 있습니다. 김난도 교수님께서 화려한 스펙을 가짐과 더불어 청년들을 위해서 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는 말만 하는 스승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스승은 말만 하는 스승이 아니라 살아내는 스승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지키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스승의 모습으로 있습니까? 교사의 직분을 맡아야지만 스승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스승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스승이라는 것이죠. 어떤 스승의 모습으로 계십니까? 아니, 어떤 모습의 스승이 되고 싶습니까? 당연히 살아내는 스승이 되고 싶겠죠. 우리에게 참된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가르치시지 않으셨죠. 헌신과 삶을 말로만 가르치지 않으시고 직접 헌신과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말로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이제부터 살아내야지.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 이제부터 살아내야지 하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낼 수 있냐? 받은 은혜로 살아내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이나 권세나 어떤 권세자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지. 아니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어떤 핏값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은 마음대로 못 살아갑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 함정이 있죠. 우리가 그분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아무거나 못 구한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살아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매일의 삶의 결단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보여주신 대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결단의 연속이다. 많은 분들이 결단을 우리의 행위로 치부하는데 아니요. 받은 은혜에 감동돼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결단해도 내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받은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인 동시에 스승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살아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좁은 길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쉬운 것이 아닌 어려운 것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냄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말씀 앞에 날마다 나를 비추고 나의 모습을 진단받아야 되죠. 그리고 말씀 앞에 드러난 나의 실상을 내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그대로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이 맞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사람 맞네요. 주님, 제가 정말 저는 아닌 줄 알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저 이런 죄인이 맞네요. 제가 로마서 2장 1절이 저한테 부딪혔던 것처럼,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인정하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살아내는 삶의 원동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분명하게 비춰주는 그 방향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는 살아내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내 힘으로 그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 뜻대로 살겠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살아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필요한 스승은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라 살아내는 스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백학교에 필요한 스승은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라 살아내는 스승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입으로만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는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삶으로 보여주는 자,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자, 자기 자리에서 정직하게 살아내는 자, 그런 스승이 가득한 공동체가 진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 스승이 가득한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부터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서십시오라가 아니라 저부터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저부터 가르치는 자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늘 말씀 앞에 저를 비추고 늘 기도로 제가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그 자리에 섭시다. 그래서 정말 욕먹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그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